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삶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랑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관계보다 자존심을 먼저 붙잡고 직장에서는 정직한 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도 순종보다 이 편안함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은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으나 제자들이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자리 같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을 그 마지막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이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과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떠나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가르침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그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한복판을 향해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22절에 함께 보면은 가롯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기대와 혼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상 앞에 강하게 드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널리 세상에는 이름을 나타내시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의 말씀을 지킴보다 앞서고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지킨다 해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깊이 거하시는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제자들이 원했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 방법보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의 후반부 약속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고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또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전이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태도 속에서도, 직장에서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그 방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집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각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이 얼마나 큰 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형식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사랑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순종 한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기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말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합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손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요. 또 교회에서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신앙의 생각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 이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한 문장 속에는 떠나심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만 곧 보이지 않게 될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자 남겨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또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갈등할 때는 마음속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도 어느 한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 마음을 붙잡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또한 문제가 풀리면 마음이 편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불안해지고, 또한 결과가 좋을 때는 자신감이 있지만은 실패하면 금방 무너지는 것과 같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2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겪게 될 충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실패처럼 보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위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끈 길이었습니다. 신앙은 결국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이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비록 몸은 땅에 살고 있으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록 겉으로는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또한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고 또한 가장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 땅의 권세로부터 이토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신앙은 느낌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